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참 두려워할 만한 때이고 근심할 만한 때이고 여러 가지 짐이 많은 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라 하셨사오니 또 의뢰하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고 하셨으니 오늘 하나님께 의탁하고 저희가 두려워하지 않으려 합니다. 오늘 예배를 받으실 때 저희에게 임하시고 다시금 주의 살아계심을 확신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 앞에 나가면서 저희 죄악을 늘 토설합니다. 저희 죄악을 저희가 아는 것보다 더 잘 아시오니 저희 죄를 그러나 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용서하시고 주의 보혈로 덮으시기를 이 시간 다시금 기도드립니다. 예배 시종을 주께 의탁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7장입니다. 교도문은 계시록 22장 16절부터 21절입니다. 신약 423쪽인데요. 계시록 22장 16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시죠.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로소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함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3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봐주십시오. 오늘 오후 예배 시에 은혜교육 특송이 있겠습니다. 신년 감사 예배가 이번 주 목요일 오전 11시에 있겠습니다. 1월 1일 오전 11시입니다. 점심 식사 후에는 척사대회가 있겠습니다. 성가대에서 각 파트별 성가대원을 모집합니다. 기억하시고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원유 장로님, 우리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2025년 한 해를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냈던 우리 성가교회 믿음의 가족들과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매 주일마다 하나님께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선물이었음을 하나님께 고백드립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자답게 또 우리 당당하게 살아왔지만 참 우리들의 연약함으로 늘 실패했고
또 우리 자신을 또 의지하였던 것을 하나님 고백드립니다.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었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우리네 인생을 또 하나님께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죄인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신자로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한 해를 시작하면서 새 소망이 있다면 최우선 순위가 하나님과 깊은 사귐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가장 으뜸으로 두고 기도하였던 것을 묵상하게 됩니다. 지금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나온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자녀들, 내 기도가 응답되었는가 생각하게 되면 기도 응답이 되었으리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매주 우리 금요기도회를 통해 중보기도가 그 증거요. 매월 구역 모임을 통해서 나누는 교제와 기도가 그 증거임을 고백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들과 자녀들이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고 있음을 교제를 통해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간절함보다 하나님의 때의 긍휼함으로 응답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게 하시니 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의 가족들 기도 가운데 자녀들이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소원하는 기도를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천국임을 고백해 가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떤 아픔과 고통과 또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그 짐을 혼자 지고 가지 말고 예수님께 맡기고 동행하며 즐거운 인생의 여행을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무거운 짐을 혼자 지지 말고 같이 지고 가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기도가 우리 자녀들에게 생수의 강처럼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분들과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참 괴롭고 지치고 힘들 때마다 나를 찾으라, 나에게 구하라, 나를 두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믿음의 가족들 안에 하나님 붙들고 의지하며 신자답게 살아낼 수 있도록 끝까지 지켜 주옵소서. 회복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은혜를 사모하고자 예배 자리로 나왔습니다. 예배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여 주시는 우리 목사님을 힘있게 붙들어 주시고 또 학자의 입을 열어 우리 듣는 자들과 말씀을 전하여 주시는 목사님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예배 자리로 나오면서 귀한 헌물을 드렸습니다. 이 헌물이 하나님 나라에서 아름답게 드러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올 한 해 우리 성가교회를 섬겨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교사로, 또 우리 성가대로, 창양 봉사로, 또 식사 봉사로, 재직회로, 당회로, 사역자로 여러 섬김으로 아름답게 섬겨주신 모든 이들의 마음을 기뻐받아 주옵소서. 날씨가 많이 추워지는 겨울,
군복무를 하는 우리 재상 형제 또 우리 지훈 형제를 붙들어 주시고 참 영육간에 강건함으로 지켜 주옵소서. 군복무를 무사히 마치고 사랑하는 가정과 교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신자답게 살아가는 것이 어려운 성도님들과 우리 자녀들에게 얼마 남지 않는 2025년 우리를 또 나를 이 세상 누구보다도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따뜻한 마음을 품고 예배를 통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하는 우리 성가교회 성도님들과 자녀들을 품어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말씀은 전도서 12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구약 959쪽인데요. 전도서 12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예,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전도자는 참 내가 이 땅에서 이 해아리에서 살아가는 이 삶이 무슨 유익이 있는가? 이 삶의 의미가 뭔가? 그것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와서 그 참 많은 논의를 거쳐서 또 인생의 깊은 허무감을 비참함을 다 드러낸 후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인생이다. 인생의 전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인간 스스로 인간 자신 안에서 우리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려고 한다고 하면 참 지극히 한계 지어진 존재요 비참하고 미미한 존재일 뿐이다. 그러나 눈을 들어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과 관계를 맺으며 그분 안에서 우리의 인생의 의미를 살펴보면 그때 우리 인생은 참된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 그래서 너는 너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라. 너를 만드시고 내 걸음을 정하시고 너를 인도하시고 너로 하여금 옳고 바른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게 하시고 또 행동하게 하시고 또 이 모든 일에 책임을 물으시는 이 하나님을 범사에 기억하고 하나님을 항상 인정하며 그를 경외하라. 그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전도자는 우리 인생의 의미를 한마디로 말하기를 경외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목표요, 진정한 의미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자, 그러면 이 경외한다는 말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이 안에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존경,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뢰,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예배,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순복, 뭐 이런 의미가 그 안에 다 들어있을 겁니다만은 성경을 살펴보면 아마 이 경외라 하는 말의 의미는 두려워 떠는 믿음이라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두려워 떠나 그러나 그분을 향한 신뢰를 함께 가지면서 그분을 의식할 때 존중하고 그 앞에서 떠는 것, 그것이 아마 경외라 하는 말의 의미가 아닐까.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2편 11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며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하라. 어떤 면에서 일종의 대꾸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말씀에서 우리는 경외함으로 섬기고라고 했으니까 경외한다고 하는 말 속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함께 동반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함께 가는 거예요. 나의 전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신 것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여호와를 섬기는 것, 종으로서 섬기는 것을 동반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경외한다 하는 말 가운데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한다, 그래서 섬긴다 하는 뜻이 들어있는 것이죠. 나의 모든 존재, 생명, 생각, 말, 행동, 모든 부분에서 그분이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그래서 그의 뜻대로, 그의 말씀대로 모든 일을 행하고 생각하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동반되는 것이죠. 함께 일어나는 것이죠. 또 시편 기자는 경외하는 일은 동시에 떨며 떠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경외하고 섬긴다, 떨며 즐거워한다 그랬으니까 이 경외한다는 이 거울을 떤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로 인식하고 나의 주인이고 나의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인정할 때, 그러면서 동시에 그 앞에 떠는 것. 왜 떱니까? 그분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숨쉬고 먹고 자고 일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시는 선물인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그 앞에 나가는 일조차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것을 알기 때문에 떠는 거죠. 그분 앞에서 하나님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제가 제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제 힘과 능력으로 뭐든지 할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겸손하게 두려워하고 떠는 거죠. 내가 내 마음대로 뭐 할 수 있다. 내가 결정하면 뭐든 다 이루어질 수 있다. 내 깨와 내 능력으로 내가 이 세상을 지배하리라. 이런 생각이 없는 거죠. 자기 인생 앞에서도 떨고 나의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앞에서도 떠는 것. 그것이 경외.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는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 동반됩니다. 떨며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할 때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송하며 감사하며 사랑하며 그를 기뻐하는 것이 동반되는 것입니다. 그가 기뻐하는 것을 나도 기뻐하고 그가 기뻐하는 일을 최우선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그분 자체를, 그 존재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외라고 하는 것은 두려워 떠는 믿음이로되 그에게 순종하고 그를 인정하고 그를 신뢰하고 그를 예배하는 그런 의미가 그 안에 들어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이 땅에 창조하신 목적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그 허물을 극복할 수 없고 참된 평안도 그 마음에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약간 더운 것 같은데 조금 온도를 낮춰주시겠어요? 우리는 지금 이 마지막 결론을 가지고 앞에서 전도자가 고백했던 허무들을 다시금 반추하고 있는데요. 전도자는
먼저 피조 세계와 세계 역사를 살펴보고 또 인간 이성의 능력을 시험해보고 또 감정, 특히 인간에게 최대의 쾌락을 가져다 주는 인간의 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피조 세계와 인간 역사에서는 일종의 법칙과 같은 깊은 한계만 발견했을 뿐이고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지는 못했죠. 인간 이성과 감성 그리고 일에서도 모두 지극한 한계만 발견했을 뿐입니다. 어떤 인생의 의미도 발견하지 못했죠.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런 허무들에 대한 고백을 전도자의 마지막 대답을 두고 새롭게 이해하는 작업을 했었습니다. 3장에 이르면 전도자는 이 피조 세계와 인간의 역사 그리고 인간 자신의 이성과 감성과 일들이 가진 모든 한계의 근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 모든 한계의 근원에 하나님이 계신다. 어느 방향에서든지 인간의 관심을 확장해 갈 때 반드시 어떤 한계에 이르게 되는데 그 한계에 이르는 그곳에 하나님과 맞닥뜨리게 된다 하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 사실을 전도자는 시간의 틀 가운데서 우리에게 알리시고 있는데요. 시간의 관점에서 해 아래의 일들을 바라볼 때 모든 것이 안배되어 있다. 세상 만사가 출산과 죽음, 사랑과 미움, 전쟁과 평화 같이 정반대의 일까지 그 시간 안에서 제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시간 안에 있는 어떤 안배는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지으시고 그 정하신 때를 따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또한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만사를 그 때를 따라 아름답게 행하신다라고 고백합니다. 말하자면 전도자는 모든 면에서 한계에 지어진 인간의 삶과 세계 역사 가운데서 그 모든 것의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는 근본 토대를 발견하게 된 것이죠. 우리 인간의 삶과 세계 역사의 의미는 사실은 그 자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안에 있다 하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안에서만 인간의 삶과 해 아래 역사는 그 아름다움, 그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얻게 된다 하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죠. 그러나 이런 발견이 전도자를 만족시키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이 이처럼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지만 다만 하나님 하시는 일의 시종은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이렇게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무한하신 능력, 그의 선하고 의로운 성품을 따라서 해 아래 세상을 참으로 아름답게 통치하고 계시지만은 그러나 사람에게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찾아 발견하지 못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알고자 하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영원한 의미와 가치를 사모하여 찾는 그런 종교적인 본능을 우리에게 심어주셨지만은 그것을 인간 스스로 찾아 발견할 수 있는 능력은 주시지 않았다. 이렇게 토로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세상 내에 있는 모든 어떤 설명으로 이 설명을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흘러가고 내 인생에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 내 인생 안에서 그 어떤 이유와 원인을 찾아서 그것을 설명하는 것으로는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가 왜 이렇게 흘러가고 인류의 역사 가운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이런 전쟁은 왜 일어나는 거고 이런 혁명은 왜 일어나는 거고 역사는 왜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지? 역사 자체 내에서는 그 원인과 결과 뭐 많은 얘기가 나온다 할지라도 그 가지고는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땅의 것으로는 설명이 안 되고 땅의 것으로만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만족이 안 돼요.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엉뚱한 귀신이라도 만들고 섬기는 거예요. 내 인생을 참으로 아름답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내가 만족이 되겠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그것을 스스로 찾아 발견할 수 있는 능력은 주시지 않았다. 답답한 노릇이다. 인간 이성이 지극히 한계지어져 있어서 대상에 대한 이해도 완벽하지 못하고 또 한계지어져 있고 옳고 그름에 대한 이해도 한계지어져 있지만은 인간 이성에 있어서 알려고 해도 알 수 없는 대표적인 것이 뭐냐? 하나님의 시종을 알 도리가 없다. 첫과 끝을 알 도리가 없다.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하시는지 하나님의 뜻과 그 마음을 알 수가 없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발견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통치하고 계시다고 하는 그 절대 주권을 발견한 전도자의 첫째 질문은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는데 어떻게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는가? 그 질문이었습니다. 이것은 이후 미래지향적인 삶에서도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죠. 즉 역사의 불투명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역사의 의미를, 내 인생의 의미를 모른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내가 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고 하면 내가 기계도 아닌데 하나님 뜻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뜻대로 다스리고 나는 모르니까 그냥 내 뜻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전도자의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계명을 지키라 는 것인데요. 이 결론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지 않았다고 하시지만은 그러나 자신의 뜻을 사람에게 전혀 알리지 않으신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이 결론은 암시하고 있습니다. 네, 타락 전에는 사람의 마음의 본성에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율법을 새겨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율법을 본성에 새겨 놓으셨고 양심을 주셔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게 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사람이 그 범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부패하게 되자 이제 그 자체가 흐려지고 뒤틀리고 왜곡되고 파괴되고 손상됐어요. 하나님이 새겨놓으신 율법이 다 파괴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간 양심도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양심의 기준이 되는 율법 자체가 흐려지고 손상되고 말았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있는 율법도 흐려지고 양심도 무용지물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스스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알리는 일을 포기하신 적은 없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모세를 통해 시내산에서 저들에게 성문율법을 주셨어요. 사람 마음에 원래 새겨놓으셨던 그 율법을 이제는 문자로 기록하셔가지고 사람들에게 주셨어요. 십계명을 위시해서 많은 계명을 주셨어요. 또 모세 후에도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이스라엘에게 계속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과 가르침과 명령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주어진 그 계시의 일부를 기록하여 남겨놓으신 것이 성경인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성경을 통해서 사람이 무엇이며 사람은 또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또 그 인생이 복되고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사는 길이 무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바로 그 참된 지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계시에 알리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스라엘이 가진 가장 귀중한 특권이 뭐냐 할 때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전혀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또 이 세계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뜻과 계획을 갖고 계시고 또 그 역사는 어떻게 마감될 것인지까지 다 알려주셨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리고 계신 거예요. 따라서 해 아래서의 인간의 삶을 의미 있게 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사람의 머리로서, 그 스스로의 머리로서는 결코 알 수 없는 것이지만은, 미래가 어떻게 될는지 알 도리가 없지만은 성경 안에는 이미 그 답이 다 있잖아요. 그 대강이 다 계시되어 있잖아요.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으면 다른 데 갈 필요가 없어요. 성경을 보면 아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둠 속에서 헤매며 방황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의 뜻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알리시기를 기뻐하셨던 것이죠. 물론 모든 일을 다 세세하게 다 기록하신 건 아니었어요. 내일 내가 어디 갈 건지, 모레 내가 어디에 갈 건지, 무슨 일을 할 건지 그런 거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일은 여전히 알 수 없죠. 그러나 만일 일상생활 세세한 것까지 성경에 다 기록해 놓았다고 하면은 우리 인간은 전혀 자유가 없을 거예요. 오히려 견디기 어려운 짐이 될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내일을 알 수 없는, 그것을 알 수 있는 능력을 주시지 않으셨지만은 계명의 형식으로 자신의 뜻을 알리사 인간으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순종하게 하셨던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판단하고 결정하게 하시는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아직 많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앞으로 이 땅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끝날 것인지 그 대강은 다 알고 있죠. 바울이 우리에게 알리기를 전 세계적인 배도, 전 세계 모든 성도들 대부분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는 일이, 배반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고, 자신을 보여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적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의 기운으로 죽이시고 다시 재림하시리라. 대강의 흐름을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요사이 일어나는 이 교회의 배도들, 교회가 정말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그런 모양들 드러날 때 우리는 조심스럽게 살펴보잖아요. 이것이 마지막 배도인가. 우리가 다 앞으로 일어날 일이 뭔가까지 다 알고 있으니까 모르는 것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에 충분할 만큼은 알려주셨던 거죠. 장래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정도로 알려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전도서는 마지막 결론에서 신자가 하나님의 뜻을 영 알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계명을 주셨다, 말씀을 주셨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고, 또 그 계명을 통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의미 있는 삶인지 우리에게 다 알려주셨다, 그리고 그것을 순종해야 한다라고 결론 짓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도자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울부짖은 일은 결론에 가서 보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충분히 필요한 만큼 알 수 있다,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전도자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가운데 가진 두 번째 의무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인간이 더하거나 덜할 수도 없다면은,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그 뜻을 따라 모든 것을 이루신다고 하면은 인간은 그러면 기계냐, 꼭두각시냐, 그런 질문을 했지요. 근데 이 전도자는 마지막 결론에서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반드시 그의 계명을 순종하는 것과 함께 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계명의 형태로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것을 명령하시는 형태로 우리를 순종케 하셨다고 하는 것은 매우 깊은 의미가 있다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한다는 말은 인간이 기계가 아니고 꼭두각시가 아니고 자동으로 계명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오히려 계명을 지키라는 그 말씀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일이 사람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결단과 또한 선택을 전제로 한다고 하는 것을 알리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계명을 순종해라 하는 그 말씀 자체가 우리가 인간이 꼭두각시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 결론 자체에 어떤 의미가 암시되어 있냐면 우린 기계 아니라 거기에 자원적이고 자신이 선택해야 하는 자유의지가 있는 사람으로, 그래서 우리에게 이것을 명령하신다는 말입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에덴 동산에 두시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죠. 이 명령은 너는 나를 순종하는 삶 속에서 생명을 누리는 존재다 하는 것을 뚜렷하게 드러내시는 명령이었습니다. 동시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저를 통치하시는 매우 특별한 형식과 방법을 드러내시는 일이었습니다. 즉 인간은 보통 다른 피조물하고는 너무나 다른 존재라는 것입니다. 다른 피조물들은 기계적인 자연 법칙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냥 그 법칙대로 기계적으로 움직여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피조물 중에 인간에게만은 명령, 계명, 그 졸렌이라고 해요. 당위를 따라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하신 거예요. 모든 피조물들은 기계적으로 자연 법칙을 따라 움직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순종의 형식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을 꼭두각시 취급하신 게 아니고 책임을 지는 도덕적 존재로 지으셨다는 것을 뚜렷하게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명령과 계명, 당위로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스스로 책임지는 도덕적 존재로 지으신 것을 오늘 우리는 이 마지막 결론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통치는 인간의 자유를 충분히 보장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 하나님이 절대 주권으로 모든 걸 다 행하시면은 인간은 뭐 꼭두각시 아니냐라고 질문을 던졌었는데 마지막 결론에서는 뚜렷하게 계명을 순종하라 하시는 말씀은 바로 인간의 그 자유를 충분히 보장하는 형식으로 하나님과 인간은 관계를 맺기 때문에 인간은 꼭두각시가 아니다 하는 사실을 뚜렷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강요된 순종이 아니고 자발적인 순종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를 부여받아서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하는 존재였던 것이죠. 선악과를 먹지 마라. 그 말씀 들을 때부터 내게 명령하신 이 하나님의 명령을 나는 순종해야 되는가 하지 않아야 되는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존재예요. 그리고 그 이후의 모든 계명들도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형태로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인격이라고 그러죠. 사람은 이러한 고귀한 품격을, 인격을 그 본질로 부여받은 존재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그를 사랑하며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인간의 가장 중요한 특질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간이 자유를 가지고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하는 아주 중요한 특징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인간의 전부라 그래요. 그만큼 중요하다. 이게 그만큼 중요한 거다. 인간이 뭐냐? 인생이 뭐냐? 쉽게 말하면 나를 다스리고 지으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명령에 자발적으로 순종해 사는 그런 인격적인 존재다. 이것이 인간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특질이고 이게 바로 본질이고 이게 전부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명령을 순종하는 형식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다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인격적 존재인 것을 드러내는 사실이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은 정말 내가 경외하고 사랑할 만한 분인가? 그것을 인지하고 깨닫고 판단할 수 있는 존재고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정말 순종할 만한 분이구나 인지한 후에 순종하기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인격적 존재. 온 우주에서 그런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밖에 없었어요. 이런 인격적 관계는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만 있었던 관계예요. 근데 그거를 피조물인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인격적 교제 안에 우리를 초대하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인간적인 특징이 있겠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교제 안에 우리를 초대하신 그보다 더 놀라운 선물이 있겠어요? 인간에게 있어서 더 놀라운 특징이 있겠냐고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적 존재 안에 우리를 초대해 주신 건데요. 그 놀라운 신적 특성 안에 우리를 초대해 주신 건데요. 그래서 시편의 88편인가요? 우리를 신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도 우리를 신이라고 말씀하셨다. 우리를 기계로 만드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꼭두각시로 만드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게 하셨다고 하는 말은 무슨 의미냐? 인격적 반응을 보이는 존재로 선택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고 그 하나님께 자원적으로 순종하면서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있는 내적인 교통 안에 어떤 면에서는 우리를 초대해 주신 거예요. 인격적으로 서로 교통할 수 있는 존재로 초대해 주신 거라고요. 어떤 면에서는 신적 존재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귀중한 특징은 있을 수 없어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더 말씀 못 드리겠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인생의 전부인 거예요. 이게 어느 것보다 더 중요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그 어느 것보다 더 중요해. 그걸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그 교통 속으로 초대받아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예! 하고 예배드리고 영광을 돌려드리고 두려워 떨고 경외하고 그분에게 내 생각을 말씀드리고 그분의 명령에 내가 순종하고 그것도 내가 자원해서 선택해서 순종하고 이런 형식으로 사는 것이 인간에게는 최고의 선물이에요. 이거보다 더 큰 선물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인생의 전문 거예요. 이게 인생인 거예요. 삼위 하나님의 그 복된 교통 안에 우리를 초대하신 것. 인격적인 관계 안에 인격으로 초대하신 것. 신의 성품에 참여케 하시고 신적인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
이게 인생의 전부죠. 이거보다 더 가치 있는 건 없는 거죠.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 이게 인생 최고의 의미와 가치다. 이거 위해서 존재한다. 하나님은 그거 위해서 우리 만드셨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통 안에 우리를 초대하시려고 우리를 만드신 거다. 그렇게 귀중한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 그거예요. 우리는 그냥 세상에 그냥 막 눈에 보이는 거 막 좋은 거 막 너무너무 많고 막 그거 위해서 그냥 막 아웅다웅하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원래 계획은 하나님의 그 삼위 하나님의 교통 안에 우리를 초대하셔서 인격적으로 자기 자녀로 자기와 같은 존재로 만드셔서 삼위 하나님의 교통 그 안에 우리 교통이 함께 있게 만드시는 것. 이게 인생의 우리 인간의 목표였어요. 만드신 목표였어요. 이게 그래서 인간의 전부인 거예요. 우린 그 가치를 모르는 거죠. 저 이러면 또 1시간 늘어지면 안 되는데 나머지는 잘라야 되겠네요. 하나님께서 참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참 신비하죠.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는 가다치 못할 정도의 놀라운 것이죠. 예. 그러나 하나님 생각하시기에 인류의 모든 고통과 고난과 환난과 좀 하나님도 그러시잖아요. 지금 이 인류의 역사는 어떤 면에서 해산의 수고다. 하나님에게 있어서도 그건 해산의 수고다. 예. 근데 그런 해산의 수고를 할 만큼 이 인류의 모든 역사와 우리 삶의 인생에 가치가 있는가? 네. 하나님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근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시는가? 삼위 하나님의 그 교통 안에 우리를 초대하시고 인격이신 하나님 삼위의 그 사랑과 교제와 교통과 순복과 순종 상호 순종 안에 우리를 초대하시고 우리를 그 삼위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영원히 삼위와 함께 있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서 만드시는 것, 그것이 진정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이 인류가 해산의 수고를 해서라도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선하다고 보신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알리시기를 그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다. 그게 우리 인생 진짜 목표고 그게 진짜 의미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 지겨운 게 아니에요. 삼위 하나님의 그 교통 안에 우리를 초대하시는 진정으로 복된 일이에요. 하도 여러분이 그 초대에 응하지 않으니까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부하 직원이 말썽을 피우고 자식이 말썽을 피우고 아내가 말썽을 피우고 남편이 말썽을 피우는 거요. 그 교통에 좀 나오라고. 은행 잔고가 떨어지는 거요. 질병도 생기는 거고. 그래야 나오니까. 그 무엇보다 귀중한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그 인격적 반응이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머리로만 알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마음이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만드신 목적과 이 인류의 역사를, 참 혼란스럽게 보이는 이 인류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는 목표가 무엇인지 진실로 깨닫고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할 것은 무엇인지 참으로 깨닫고 우리 삶이 참으로 인격적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7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하신 태초 이전의 놀라운 계획 앞에서 우리를 얼마나 높이신 것인지 깊이 깨닫고 하나님을 다시금 사랑하며 찬양하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